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왕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다시 수정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을요,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걸 다시 제가 하나로 합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오늘 우리 말씀 주신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땅을 분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마지막 과업으로 땅을 분배하라고 하시는 이 명령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거든요. 근데 100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땅을 분배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는데 이 땅 분배가 사실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과업이에요. 마지막 남은 과업. 요단강을 건너고 또 요단 동편은 모세 시대에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미 분배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땅에 대한 9지파 반에게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을 잘 해놓지 않으면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어떤 혼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세쯤 되었을 때에 막중한 임무이자 사명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유산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 명령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2가지를 알게 하는데 하나는 여호수아의 연약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땅을 분배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여호수아가 곧 생을 마감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업으로 준 유산으로 주신 땅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먼저 땅을 분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연약함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이가 많았어 늙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듯이 나이가 많았어요. 어떤 분은 나이가 많았다고 해서 꼭 이제 돌아갈 날이 가깝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렇게 판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 분들은 암이 딱 걸리면 암 진단을 받으면 이제 생을 이제 곧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같은 경우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날, 돌아갈 날을 받아놨다고 하면은 계획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의사가 당신 이렇게 곧 죽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지 자신의 그렇게 선임자였던 모세 이후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제 후견자로 삼아 주셨을 때에는 그에게 주신 맡긴 사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완수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 늙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완전히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정복되고 또 그 다음에 요단 가나안 남부와 또 북부 땅이 다 정복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12장까지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완전히 정복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또 앞으로 정복할 땅이 있다는 것을 오늘 13장의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을 빨리 정복해서 유업으로 분배해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근데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은요. 중요한 땅은 이제 다 완전히 가나안 땅은 점령이 된 것입니다. 조그마한 땅 같은 경우는 이제 마치 우리가 입주 날짜를 받아놓고 그냥 입주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연약함을 인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니까 너가 마지막 이 과업을 잘 마감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 태어나고 죽기 마련이죠. 젊은 시절이 있으면 갓난아이 시절이 있으면 젊은 시절을 지나서 또 노년기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자기 정체성, 자기의 현실 파악을 하게 하신 이 말씀은요, 참 얼마나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에게는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알게 합니다. 끝을 알려주고 그것을 잘 마무리하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니까 참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과정을 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과욕을 부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21세기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얀마라고 하는 예전의 나라 이름은 버마였어요. 버마. 근데 이 미얀마의 지금 유혈 사태가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거기 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지금도 사령관인 군부를 장악한 민 아웅 흘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현재 60세가 넘었는데 원래 60세가 되면 군인을 은퇴를 해야 되는데요. 이분이 과욕이 생겨서 더 총사령관을 하고 싶어서 5년 동안 더 연장을 했고 또 군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를 치렀는데 패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려올 일이 걱정인 것입니다.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모든 권력과 또 경제 또 여러 가지 수익 사업들을 한 번에 다 내려놔야 돼요.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집 부리다가 이제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되는데 이 유혈 사태의 책임은 오로지 그 한 사람의 과욕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을 또 한 부류를 더해 본다고 하면
참 이 버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요, 참 특이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미얀마가 점술사들의 세력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치를 때 항상 먼저 가서 거기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그것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이런 상황 우리가 현실 21세기를 보면서 이 과욕으로 말미암아 이 유혈 사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누구든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백세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위치를 그리고 또 역할을 알게 합니다. 너가 이제 백세가 되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모세 이후에 준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리고 너가 이제 나이가 많았고 늙었다. 예,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것은요,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남은 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내가 가나안 땅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그것을 지켜줄 것이니 이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너가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하는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요약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역사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내용인데 거기에서 이러한 내용이 압축되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 곧 성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가 얼마나 말씀의 사람으로 그렇게 약속을 성실히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성실함을 초월한 최고로 성실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성실한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너가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러셨듯이 앞으로도 성실하실 것이고, 그러니 너와 너의 백성들은 주어진 정복하지 못한 땅을 나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분배하라는 거예요. 잘. 이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준 연약함을 인정한 이후에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그의 사명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나는 약하고 나는 돌아갈 그러한 흙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과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을 분배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땅을 소유할 권리뿐만 아니라 가져야 할 때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분명 이 땅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그냥 영원히 안 뺏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땅이 곧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분배할 땅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읽은 부분과 읽지 않은 부분들을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내용들이 13장에 다 나오거든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이 땅은 정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구 숫자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자신의 소유로 갖게 되는 놀라운 이 생일과 같은, 축복과 같은 일들을 오늘 13장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언제 땅을 가져봤겠습니까? 왜냐하면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를 40년 동안 했어요. 또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점령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땅은 전혀 자기의 관심사와는 멀었던 사람인데 드디어 이 땅을 자기의 소유로 이제 여기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이 지금 오늘 여호수아 13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출애굽기 매일 성경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장정만 60만 명이 나온 것이거든요. 딸린 식구를 포함하면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을 이제 40년 동안 광야 세월을 통하여서 7년간 싸움 끝에 이제 기업으로 유산으로 이 땅을 받게 되는데 이 땅의 그 소유는요, 참 하나님께서 욕심내지 않도록, 싸우지 않도록 아주 절묘하게 땅을 분배할 때는 이제 그 땅의 기업으로 제비를 뽑아서 맞게 하셨는데요. 또한 제비를 뽑음과 동시에 그 인구수에 비례하게 또 적절하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요단 동편이 가운데라고 밑에 부분에 가운데 부분 위에 이렇게 요단강 가운데 부분이 있고요. 이런 쪽에 동쪽과 그 서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단 동쪽에는 뭐 맨 밑에는 르벤, 그다음에 갓과 므낫세, 나머지는 그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지게 되는데요. 인구수에 이렇게 비례해서 가져가게 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땅이 많아서 인구가 많으면은 땅을 좀 넓은 곳에, 물론 요단 동편 땅은 그거와는 관계없이 모세가 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어버렸는데 나머지 땅들은 그렇게 인구수에 비례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정말 더 중요하게 나눌 교훈이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이 땅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실을 가르쳐 주냐면 이 분배된 땅을 보면서요, 우리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요단 동편의 땅들, 뭐 이렇게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이 땅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어졌느냐, 모세의 말씀의 내용을 민수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호수아나 민수기나 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겉만 보고 이 땅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제 가나안 땅을 싸워서 얻어야 할 땅이 많은데 전쟁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미 땅을 이 사람들은 이곳을 선택을 했어요. 왜 선택을 했느냐? 이 므낫세과 갓과 르벤 지파는요,
나올 때 애굽을 나올 때에 가축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이 목축지로서는 최적합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목축지로서는 최고의 땅을 미리 선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조카 롯처럼 소돔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을 떠나서 또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을 먼저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소돔성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이렇게 땅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 12지파의 그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으면서 창세기 48장하고 49장을 보면은 모든 12지파에도 이렇게 축복을 해주거든요. 이제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후일에 이루어질 그 예언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에 대한 예언을 보면 르우벤은 우리가 알다시피 장자잖아요. 장자고 위풍당당하고 또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인데 권능이 탁월하지만 이 사람을 뭘로 표현했냐면요. 이 지파에 대해서 르우벤을 물에 끓음 같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될까요? 활활 팔팔팔 끓다가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르우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그리고 갓에 대해서는요. 49장 19절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는다. 이제 항상 이렇게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고요.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의 레위 지파가 이제 이 땅에서 제비뽑기에서 빠지고요. 요셉의 두 아들이 그 대신에 들어가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이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그게 48장 17절에서 19절 창세기에 나와요. 여기에서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므낫세가 장자예요.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원래는 이제 므낫세와 오른손과 에브라임을 해야 하는데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화들짝 놀라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므낫세가 장자인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에브라임을 장자로 여긴 거예요.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그 예언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나중에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32장 1절에서 그 4절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눈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장소로 선택하고 옮겼는데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말한 예언대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겉모양만 보고 선택하는 그러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땅을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들 뭐 하겠습니까?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마치 가나안이 자신의 악함을 드러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빼앗긴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랄지라도 자신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물론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수르가 쳐서 이스라엘 이 두 지파 반의 땅을 빼앗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들의 범죄가 역대상 5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요. 오랜 기간 전쟁에 참여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땅에 숨어있는 아주 완전히 뽑아내지 못한 신들을 자신들도 모르게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땅을 빼앗겨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비옥한 땅을 받았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그 땅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할 수가 또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이한 점 다른 하나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를 말하면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33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레위 지파에게는 13장 33절하고 14장 3절 4절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직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은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러한 위대한 제사장 직분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남는 그 화제물을 먹을거리로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볼 때에는 참 어리석기 짝이 없잖아요. 보기에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레위 지파가 가장 위대하고 좋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레위 지파는 이렇게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곳곳에 살도록 그런 성읍을 설치해 주셨고요. 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빼앗기지 않는 것으로 그들이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오늘 레위 지파가 받은 땅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번제물과 제사장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됩니다. 그만큼 특별한 만큼 이 레위 지파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책임이에요. 책임. 너희들이 아무나 또 이렇게 제사장직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까다롭게 이들에게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그만큼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지파 반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이 가장 좋은 땅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좋은 땅이라도 빼앗겨 이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다른 지파에게 그렇게 얹혀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비록 땅은 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모두 소명과 책임에 관한 교훈이 오늘 이 여호수아 13장이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요. 책임이 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에 대한 책임을 오늘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3장을 보면서요. 저는 두 가지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하고 코람 데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게시판에도 붙어 있는데요. 메멘토 모리. 죽을 것을 꼭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우리가 죽을 것을 안다고 하면은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코람데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사실은 이 말은 루터가 한 말이어서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로 이게 통용이 됐는데 좀 이게 확산되어서 이게 확대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내용들로 바뀌었는데 아무튼 그 의미를 이렇게 합해 보면 오늘 여호수아 13장이 말하는 두 가지 사실 이거예요. 너는 연약한 존재,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너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약함과 책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